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과 영으로 하나 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초긴장 속에 있습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길 기도합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하심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전반부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과 악인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한 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 대한 의무로서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일종의 계대 결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명예,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공정한 재판과 악인에 대한 형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경험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해야 하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재판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마땅히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성경에서는 가장 공정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때 오히려 그로 인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에게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고 40을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형벌을 가함으로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죄의 질에 따라서 채찍이나 몽둥이로 태형을 가할지라도 지나치게 형벌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인권까지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죄질이 너무 나쁘면 그 사람의 인권이나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인을 향해 지나치게 분노를 품을 때 우리도 함께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과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에 대하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얼마든지 성도들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도들의 보상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큰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더 큰 상을 위해 더 작은 보상을 뒤로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고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된 자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계대 결혼 방식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도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여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제도는 좀 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를 통하여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들뿐 아니라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족속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히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읽기가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매금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며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형제에 대한 형제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대가 끊어짐으로 그 존재와 이름이 허무하게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허무하게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에 대한 경계와 혐오, 증오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100마디 말보다 소중한 포옹이라고 하는 은혜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더 뜨겁게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형제된 의무, 곧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당신이 있죠.